모두 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성탄 됐으니까 인사 한번 할까요?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너무 기니까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손을 들면서 우리 옆에 분과 뒤에 분과 손을 들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이걸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 아기 예수 탄생을 축하드립니다. 너무 깁니다. 그래서 그냥 메리 크리스마스로 했습니다. 간밤에 조금 눈이 내렸죠? 어쨌든 화이트 크리스마스였습니다. 이번 성탄절은 예년과는 달리 크게 트리 장식을 한 곳도 많이 늘어났고 또 길거리에 캐롤도 다시 나오기 시작했다고 그래요. 아무튼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 믿는 자들 뿐만 아니라 또 세상에 복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노력하면 그리 될 것이에요. 오늘 말씀의 주제는 만유의 상속자입니다.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해서 아기 예수의 탄생을 더 축하하고 또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내가 아기 예수님 안에 그 예수님 안에 속해서 다시 한번 살기로 결단하는 귀한 시간 다 되시길 바라요. 오늘 주 메인 본문은 히브리서입니다. 성경책 히브리서를 쫙 펴시고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히브리서 1장은 만유의 상속자 그리스도 예수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만유의 상속자이십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는 만유의 상속자. 그게 무슨 뜻입니까? 다 가졌다는 뜻이에요. 다 그분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저자는 천사들보다 뛰어난 예수님의 우월성을 아주 상세하게 진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초지상적인 이 지상에 머물러 있지만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존재인 천사들이 예수님이 갖지 않은 중재적인 능력과 또 구원하는 힘을 가졌다는 그때 당시 신자들의 믿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중보하시는 유일한 아들이시며 천사들보다 더 뛰어나다는 것을 강조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당연히 예수님이 천사보다 나으시죠? 근데 그때 당시에는 천사로 불려지는 것들, 그런 것들이 아마도 더 혹했던 모양이에요. 자, 이제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SNS에 한 기업의 상속 이야기를 썼습니다. 주제가 어쨌든 만유의 상속이니까 60억 원을 받아서 16억 원을 세금을 내고 나머지 44억 원으로 얼마를 받았는지 아셔요? 40조. 놀라지도 않으시네. 역시 하나님의 자녀분들이시라 그냥 놀라지도 않고 끝까지 그런 표정이십니다. 감이 안 오시죠? 근데 60억 원을 아버지한테 받아가지고 그 중에 증여세 16원을 내고 나머지 44억 원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굴려서 불법 승계로 40조 원에 해당되는 회사의 가치를 그대로 승계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시대에 천사처럼 여기는 기업보다 그리스도 예수를 더 높이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다. 제가 그렇게 SNS에 글을 썼어요. 여러분들 동의하십니까? 이 시대의 천사가 어떻게 보면 기업들 아니겠어요? 자본이고. 그랬더니 어떤 분이 댓글을 이렇게 달았어요. 그런데 교회는 한 푼도 내지 않고 상속했잖아요. 제가 그것을 보는 순간에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높이시면 안 되는데. 저는 그때 천사보다 그리스도를 높이는 일은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를 만유의 상속자로 곧 창조주라고 믿고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쉽지 않은 일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또한 여전히 우리를 마주하고 있는 세상의 적대와 유혹으로부터 우리가 스스로 깨어있지 않다면 오늘 우리도 히브리서 편지가 보내진 공동체와 같이 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의 말씀이 단순히 천사 숭배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정말로 지금이나 그때나 우리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깨어서 지킬 만한 일인지 우리가 확인해야 된다는 것을 이 시간에 잘 돌아보시길 바라요.
먼저 이 책이 쓰여진 목적은 뭐냐면 소망을 잃은 무기력해진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쓰여진 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무기력한 분 계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큰 도전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당시의 교회는 심각한 무력감과 세상으로부터 자꾸 교회에서 세상으로 이탈하는 현상이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아까 말씀드린 천사에 대한 그 이교적인 신앙과 사상들이 그랬습니다. 또 다시 오시기로 했던 그 예수님이 너무 더디 오시니까 이 믿음이 약해졌습니다. 또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 교회다움을 등지는 공동체와 교회를 등지는 신자들이 속출했죠. 그래서 히브리서는 세 차례에 걸쳐 낙심한 그리스도인들에게 무력감으로부터 벗어나 다시 한번 그리스도를 잡으라는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에 물론 무려 3번이나 적혀 있습니다. 우리 한번 그 말씀들 한번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6장 3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신약 357조 히브리서 6장 3절에서 8절 말씀. 자, 우리 얼마 안 되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땅에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바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응곡회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당시 믿음의 선조들은 믿음의 기초를 다시 닦지 않고 처음에 예수를 영접하고 세례를 받고 입교를 하고 신앙훈련을 받았던 그 기초들을 다시 닦지 않고 오히려 너희들이 본래 가졌던 그 믿음의 굳건히 있어서 자신들의 믿음을 지켜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일도 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겸허한 자세로 그 은혜를 사모할 때에 이러한 일들을 지켜낼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이 편지를 썼던 저자가 그때 당시에 있던 많은 기독교인들에게 어떠한 마음으로 썼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결국 우리의 마지막이 곧 재림의 감격이 영광이 되어야 되는데 마지막에 불사름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늘 깨어서 경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한번 10장 26절에서 31절 찾아보죠. 10장 26절에서 31절 이것도 역시 우리 한번 같이 큰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죄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아멘. 두 번째 경고는 진리 곧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의 지엄함을 알고도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는 배교적 행위에 대한 경고가 적혀 있습니다. 아마 공의롭지 못한 세상에서 예수님의 더딘 심판에 대해 불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이탈했던 것으로 보여지죠. 그런데 히브리서는 성경에 기록한 대로 심판은 하나님이 하실 것이며 그 다음에 자신의 백성을 심판할 것을 너희들은 왜 모르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하나님이 만지시기 전에 회개하여 믿음에 더욱 설하라는 권고의 말씀이 적혀 있는 것이죠. 쉽지 않습니다. 믿음 안에서 고민하고 방황하는 사람은 많아도 돌아오는 사람은 적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마지막의 선택을 예수님을 선택하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격려해 주시기 바라요.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경고입니다. 이것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12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세 번째 경고는 교회 안에 너희들로 인해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이 없도록 하고 쓴뿌리 곧 우상 숭배나 독한 말과 행위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더럽혀지는 일이 없도록 살피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유의 상속자에게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야 할 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인데 그 복이 떠나면 다시 찾고자 하여도 찾지 못한다는 말씀인 것이죠. 우리가 한 그릇의 음식을 위해 장자의 명분을 팔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마도 당시 많은 신자들이 교회의 높은 뜻과 진리를 지키는 일을 포기하고 세상 속으로 돌아가는 일이 많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교회가 끝이 날 것이다. 소망이 없을 것이다. 불안이 팽배했을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신자들이 교회로부터 쫓겨나 또는 세상으로 들어가서 많은 교회의 어려움들이 나타나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승리를 믿으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켜간 신자들은 마지막에 소망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리석지 않고 다만 보내신 자리에서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믿음의 어깨가 되어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오늘 아기 예수의 탄생이 정말 내 인생의 축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자리가 우리가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만 끝나는 자리가 아니라 진정 그 복을 받아 누리고 내 것으로 삼기 위해서는 우리가 결단코 이 시간에 주님으로 시작해서 주님으로 끝내리라는 그 믿음을 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나 눕힌 장소는 말과 나귀의 구유였다고 그래요. 구유가 뭔지 아시죠? 짐승 밥통입니다. 짐승 밥통. 교부인 어거스틴은 소는 유대인들이 정결한 것으로 여겼지만 나귀는 이방인과 같이 부정한 짐승으로 여겨서 아마도 유대인들보다는 이방인들에게 나귀의 구유가, 즉 예수님이 누워있던 그 구유가 먼저 보였을 것이다 라는 평가를 한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본향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거부했어도 이방인들은 낮고 천한 곳에 오셔서 모두의 밥이 되어주신 그 예수님을 빨리 영접하고 많은 세를 이뤄갔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또 예수님이 세상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이유는 진리의 보편성과도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 누구도 심지어 생물이라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구원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잘 드러날 수 있는 곳이 바로 구유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예수님의 탄생과 구유에 눕힌 사건은 노아의 홍수 시대까지 올라갑니다. 하나님은 홍수가 끝난 후에 노아와 가족뿐 아니라 모든 생물들을 물로 다시는 심판하지 않으리라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짐승의 밥통이자 인간이 태어나자마자 눕힐 수 있는 가장 천한 곳인 구유야말로 예수가 모든 일을 끌어안으며 사랑할 수 있는 유일한 분임을 우리로 알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예전에 부모님 탓을 하며 못된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들어보시면 여러분도 다 한두 번씩은 해보셨을 거예요. 왜 책임지지도 못할 거면서 나왔어요? 다들 동의하시네요? 언제 했는지 기억은 나지 않지만 어머님한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왜 책임도 지지 못할 거면서 나왔는가? 지금 생각해봐도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잘 이해는 안 되지만은 제가 요즘 아이들을 보면서 마음속에 그 말이 메아리처럼 돌아올 때가 있습니다. 부모로서 좋은 것을 해주고 싶은데 해주지 못할 때, 또 마음이 좋지 않을 때 스스로 자족하는 거죠. 낳아놓기만 하고 내가 이렇게밖에 못하는구나, 내가 참 무능한 부모구나,
그러면서 예전에 어머님한테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저희 부모님도 마찬가지지만 저 역시 사생아로 낳아지고 버려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들을 사생아로 낳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꺼이 안을 수 있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버리지 않았고 내가 너희들을 주목하며 내가 너희들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는 그 마음으로 우리에게 육신으로 보낸 편지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주님은 여러분들이 넘어졌을 때 아파하셨고 여러분들이 외면했을 때 그 쓸쓸함을 다 감당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을 사랑한 죄였고 결국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게 되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또 히브리서와 성경의 권면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나았으면 책임을 져야지 라고 대들 때, 왜 이거밖에 못하십니까? 라고 따질 때, 오히려 우리가 부모의 마음으로 하나님도 우리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생각하면 예수님은 만유의 상속자이시면서도 세상의 조롱을 받으셨습니다. 공중권세에 의한 부정한 판결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이제는 거짓 천사들과도 경쟁해야 하는 안타까운 분이 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께 왜 책임도 지지 못할 거면서 나왔어요? 라고 따진다 할지라도 이상할 것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아니요. 예수님은 자신을 아는 것만큼 아버지께 모든 것을 맡기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께 보여드릴 의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저 아기 예수의 탄생과 예수님의 존재가 그냥 먹먹하니 먼 존재가 아니라 바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이 되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가 부모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읽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아기 예수가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아는 것만큼 하나님께 자신을 맡겼듯이 우리 역시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자신의 첫 믿음과 사명을 잘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신뢰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성탄은 코카콜라라는 회사가 만든 빨간색 산타복을 입은 한 배 나온 할아버지가 굴뚝을 타고 선물을 나눠주는 그런 날이 아닙니다. 성탄은 지금도 세상과 일부 교회에 의해 낮고 천한 대우를 받으시지만 기어이는 만유의 상속자로 모든 것을 심판하실 심판주로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는 날임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우리는 마지막을 고대하고 기억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정말 우리에게 축하가 되고 기쁨이 되기 위해서는 그것은 단지 우리가 믿음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주님께서 그 주님의 탄생이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서 건 저희들에게 평화가 되기를 함께 기도하며 진정으로 예수님의 탄생이 온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위해 함께 노력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